스승의 주일, 교사주일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가르치거나 혹은 배우면서 삽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히 가르치고 그리고 배우는 것은 공동체적인 현상입니다. 짐승의 세계는 본능에 따라서 사는데 그 본능이 사람들과 견주어 볼 때 놀라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태어나면서 바로 일어서고 그리고 10분 뒤에는 걷기 시작하고 그리고 1시간 뒤에는 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일어서 가지고 걷기 시작하는 때가 1년 정도가 지나야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는 그 태어나서 걷는 것이 아니고 그 태아의 상태에서 이미 걸을 수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조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산된 말이라고 하더라도 금방 다른 것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어나서 걷는 것 같은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걷는 것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배워야만 됩니다. 더디 걸리는 과정을 통해가지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배우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그 교육의 3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의 3요소라고 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 그리고 그 사이에서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그리고 그 사이에서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교제가 말하자면 교육을 양육을 넘어서 가지고 교육을 공동체적인 그런 과정, 공동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1000년 전의 말이나 1000년 후의 말이나 말은 똑같은 그 본능에 따라서 일어나고 그리고 뛰는 것이지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본능이 타고난 어떤 능력이 다른 말보다도 조금 뛰어난 말은 뭔가 좀 다른 것을 할 수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위에 선조대에 말하자면 축적된 그런 지식이, 능력이 그에게 전수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에 속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본능에 속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사람은 축적된 이것을 가지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에게서 배우는 것은 교사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토득 한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의 토득과 함께 그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알지 못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지식들이 모두 축적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에게 이제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교사라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교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교제가 교사의 속도를 따라잡았을 뿐만 아니라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말하자면 그전만큼 중요하지 않은 위치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만큼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제 자체가 하나의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습을 하게 될 때에, 학생들이 학습을 하게 될 때에 그 교사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사는 이미 그 교제에 대해서는 뒤처졌고 그리고 그 교제가
교사의 역할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특이한 시대를 오늘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컴퓨터라고 한다면은 저희 세대 같으면은 여러분들에게 교사는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세대를 앞질러 버렸습니다. 그 컴퓨터라고 하는 교재겠죠. 그 교재가 앞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자체가 하나의 그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뒤에서 배우게 될 때는 오히려 그 위에 있는 세대에게 배우는 것보다는 컴퓨터에게 배우는 것이죠. 컴퓨터 자체가 교재도 되고 또한 동시에 그 교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컴퓨터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어서 지금 모든 우리가 IT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만큼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세대들보다도 지금의 청년 세대들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상황인 것은 여러분들이 또한 그 9세대가 되고, 그리고 또한 그 교사의 역할에서 밀려나게 되는 그 순간은 그 앞에 있는 세대들보다도 더욱 빠르게 아마 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소수의 1% 정도의 사람이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또한 먹여 살린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의 지식을 창출을 하는 것이죠. 교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99%는 태어나 가지고 사회가 혹은 국가가 이 제공하는 모든 그 제공을 받으면서 아주 편하게 산다고 하는, 한편에 있어서는 낙원 같은 세상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한편에 있어서는 지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그 사람이 한 번도 교사가 되어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그냥 살면서 아주 편하게 먹을 것도 충분하고 놀러 다니고 일할 필요도 없고 일을 할 것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죠. 중요한 것은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지식도 없고 그런 대회를 낄 수도 없고, 그런데 단 1%의 사람이 만들어내 창출해내는 부라고 하는 것이 그 나머지 사람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보다도 더 충분히 먹여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그 1%가 이 세상을 끌고 나가게 되고, 나머지의 99%는 그 1%가 창출하는 그 모든 부가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 있게, 그리고 충분히 편하게, 그리고 충분히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불행입니다. 따지고 보게 되면은 그것은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만, 항상 지난날에 19세기에 칼 마르크스가 낙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20세기에 약속되었던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했던 20세기, 지난 세기 한 세기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오늘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은 참 멋진 세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인류의 많은 사람들의, 적어도 99%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소한 지옥과 같은 그런 불행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의 교재가 교사를 대신하고 교사를 추월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경종을 울리고, 그리고 또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안에서 있는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 사람들은 그러므로 교사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는 필요가 없네, 이제는 더 이상 가르치고 오히려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60대 세대 같으면은, 컴퓨터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20대에 배워야 될 겁니다.
20대, 30대 그 젊은 층에 그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것을 배워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60대 이상, 70대 되신 분들도 인터넷을 원활하게 잘 쓰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청년 세대가 교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의 학생은 바로 그 노년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앞으로 전개될 그런 위기를 이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 교사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의미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인데, 우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이 기독교 세계에서, 기독교 세계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이 있고, 카톨릭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정교회, 정통교회가 있고, 정통교회, 보편교회와 정통교회, 그리고 개혁교회,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편교회는 그 영어로 카톨릭, 원래 그 라틴어입니다만 카톨릭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정통교회를 그냥 줄여가지고 정교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보편교회라고 하는 것은 좀 수평적인 그런 의미를 강조를 하는 것이고, 정통교회는 수직적인 시간적인 그런 그 정통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카톨릭 교회의 보편교회는 지금 로마 카톨릭의 그 본부를 두고 있고, 그리고 로마 바티칸에 본부를 두고 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이 교단입니다. 교파입니다. 그리고 이 정교회는 가장 적죠, 사실은. 가장 적고, 정통교회가 그리스 정교회가 있고,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가 있고, 그리고 에티오피아 정교회 같은 이런 정교회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좀 정교회들이 있고, 이런 정교회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세 번째, 굉장히 많습니다만 세 번째 인구수를 가지고 있고, 사실 이 개혁교회는 이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데 두 번째이긴 합니다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또 그 사이에서 장로교와 감리교,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등 그 교단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있어서는 그 실효성으로 보게 되면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교회에 비견할 바가 못 됩니다. 정교회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종교 교단이고요. 그리고 개신교 개혁교회는 그 개별교회주의를 인디비주얼 처치즘이라고 하는 개별교회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교회 자체적으로는 큰 교회가 뭐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전체 교단적으로서는 세계적으로나 혹은 국가적으로 우리 사회 안에서도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표방하는 교회 철학, 이 교회 개별교회주의와 그리고 또한 고백주의, 개인적인 고백주의에 더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개혁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천주교회나 혹은 종교회는 신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프리스트라고 하고, 혹은 존경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레버런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보다는 더욱 이제 쓴 것이 그냥 파더입니다. 파더 하는 것을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걸 직역을 하게 되면 갓파더가 되는데, 사실은 갓파더라고 하는 말은 대부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영아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아이의 영적인 후원자가 되겠다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대부 혹은 대모 이러는데,
갓파더, 갓마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사제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이지요. 그리고 파더 하면은 그것을 굳이 이야기하면 아버지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녀 하는 말도 수녀는 아니죠. 그냥 시스터입니다. 그냥 자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신부에 대해서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 갓파더라고 부르는 법은 없다. 외국에서는 그냥 파더 혹은 뭐 프리스트 정도로 변하는데,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도 모든 교단들이 다 목사라고만 부르는 것은 아니고 신부라고 부르는 교단들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공회 같은 경우는 개신교단입니다만, 그러나 신부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고, 그 옛날에 루터교회 같은 경우는 루터교회에서는 신부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있는 루터교회에는 루터교회 목사 하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한국의 개신교회 사제들, 사제라고 하는 표현은 정하지 않고 목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안에서 이 목사라고 하는 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영어로 보게 되면은 pastor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것인데요. 이것은 목사는 없고 목자죠. 목으로만 끝납니다. 목자인데 거기에 스승사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목사라고 하면 한국에서 쓰이는 개신교의 지도자를, 사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제라고 하는 표현은, 프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 죄를 사하는 여러분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보다는 가르친다고 하는 스승사자를 붙여가지고 있는데, 이 스승은 패스토와 그리고 교사, 티처를 합한 것입니다. 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삭군 목자라고 하는 것은 나쁜 말은 원래는 아닙니다. 삭슬 받고 목자 일을 하는 것이니까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래 뜻은 그래요. 원래 뜻은 목자는 그 양의 주인인 목자도 있고, 삭슬 받고 그 양을 치는 그런 목자도 있으니까 삭군 목자라고 하는 것은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나쁜 의미로 썼어요. 왜 나쁜 의미로 썼냐면, 위기가 오게 되니까 자기 양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 원래 삭군 목자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뜻은 아니지만 삭군 목자가 그때가 되니까 도망가더라 이거예요. 이리가 양을 향해서 덤벼들게 되면 양만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잘못 양을 막아서게 되면은 목자도 당하니까, 이리에게 당하니까, 일단 그때는 삭슬 위에서 그 사람이 있는 것이니까 도망을 가더라 하니까, 이게 이제 나쁜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은 삭군 목자는 나쁜 목자가 아니고 그냥 목자인데, 이때는 나쁜 목자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패스터 하는 말이 요한복음 10장에 거기에 직접적으로 연원을 두고 있고, 성경 가운데서는요 목사라고 하는 말이 단 한 번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목사와 교사, 그리고 장로와 집사, 이렇게 네 가지의 직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컨비네이션을 봐야 돼요. 어떻게 봐요? 목사와,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 장로, 집사, 교사로 나올 것 같은데, 목사와 교사, 집사와 장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컨비네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목사가 교사와 컨비네이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컨비네이션이 뭡니까? 조합. 이 조합에 의해 갖고 목사와 교사를 합해가지고 스승사자를 넣어가지고 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독특한 번역이고요. 그리고 그러나 칼뱅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칼뱅의 사성직, 그러니까 네 가지 항존직이죠. 네 가지 항존직이 이야기를 했을 때 목사와 바로 에베소에 근거해 가지고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교사,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 칼뱅의 네 가지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어야 하는, 항존직은 우리들에게는 좀 잘못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한 번 되면은 절대로 그것이 떠나지 않는 그런 직책인 줄로 생각을 하는데, 항존직 하면은 한 번 목사가 되고 한 번 장로가 되고 한 번 집사가 되고 하면은, 권사가 되고 하면은 그건 평생 동안 언제나 죽을 때까지 그냥 목사고 그리고 장로인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의 칼뱅이 말했던 그 원래의 뜻은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직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인 직책, 교회는 항상 그런 직책이 있어야 된다. 교회라고 하면, 교회가 교회 되려고 하면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항상 이 네 가지의 직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상시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한 번 되면은 절대로 그것을 끝까지 가는 그런 항존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항존직은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잘못 번역이 되어 가지고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때의 번역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건 틀렸다,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 번역되었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갔다면 한국에서처럼 한 번 장로가 되면은 평생 장로가 되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는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장로 교회가 많은데 다른 데는 항상 다시 그걸 검토하죠. 이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목사들도 노회라고 하는 것에 의해 갖고 다시 컨트롤이 돼요.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해서 이것은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좋게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나쁘게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못 번역되었다, 상시직이라고 하는 것이 항존직으로 잘못 번역되었다,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여기에서 이제 있는 것이 목사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제가 이게 있는 것은 교사로서의 역할,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역할, 이것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개신교만 얘기하면 지금 다른 유대교 같은 랍비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산스크리트를 쓰는 이런 종교들에서는 힌두교라든지 이런 데서는 구루라고 하는 그런 것을 쓰죠. 그런데 한국 개신교에서 갖고 있는 이것도 번역으로서는 틀린 번역이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패스터를 하면 목자로 번역을 해야 되지, 목사라고 번역을 한 것은 파더 하면 아버지로 번역을 해야 될 것을 가지고 신부라고 번역하는 것은 번역이 정확한 번역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이 번역 자체가 번역 자체가 정확하게 직역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그 뜻 자체가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뜻 자체는 매우 성경적인 그런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장로교회라고 할 때 장로교회를 영어로는 프레스비터리안 처치 그래요. 그래서 이 프레스비터리안 하는 것은 사실은 영어가 아닙니다. 아니고 헬라어예요. 헬라어에서 장로를 이야기할 때 프레스비테로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자기 교회를 쓸 때 번역을 하지 않았고 헬라어를 그대로 썼어요.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이렇게 바로 썼어요. 원래는 영어가 아니죠. 영어에 없는 것을 헬라어를 갖고 와서 그대로 썼어요.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썼으면은 한국도 장로교라고 하지 않고 프레스비테로스 교회 뭐 이쯤으로 해야 맞습니다. 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갖고 온 정신을 그대로 떴으면은 그 뜻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왜 그것을 그대로 썼느냐 하면은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이걸 굳이 번역을 하면 엘더스 처치가 됩니다. 엘더스 처치. 엘더스 처치라고 하는 것은 엘더 하는 얘기는 나이가 든 사람, 말 그대로 장로죠. 장로, 나이가 든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나이가 든 사람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은 나이가 들은 것은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세대를 거치는 것이고 사람이 살면서 정상적으로 살면은 다음 세대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봅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았다면은 그 다음 세대까지 봅니다. 그런데 거의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다음 세대까지는 못 봅니다. 그렇죠? 그 손까지는 볼 수가 없죠. 증손까지는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경우에는 보통 손까지는 봅니다. 손까지는. 그런데 지금은 이 고령화 사대로 들어가게 되면 건강이나 이런 위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해가지고 인류의 지나간 1000년 중에서 1000년이 뭡니까? 지난 2000년 가운데서 지금 오늘 우리 시대는 가장 오래 삽니다. 지금 이렇게 오래 살았던 때가 없습니다. 조선시대의 전 역사 가운데서 평균 수명 50 안 넘습니다. 예수님 때 전 지구의 모든 그 수명 가운데서 평균 수명 50 안 됩니다. 지금도 한국과 같은 이런 아주 발달된 나라, 선진국이 아닌 나라에서는 아프리카나 혹은 남미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이 50 안 넘습니다. 지금 제가 남미에 있어 왔는데 40대가 되면은 이빨이 다 빠집니다. 뭐 한 너댓 개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빠집니다. 49반만 되면은 거의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오래 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결과 평균적으로 우리 사회에 속한다고 한다면은 손자들을 다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증손까지도 볼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렇게 되면은 90세대로 들어가고 100세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정손까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엘더라고 하는 것은, 장로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장로 하는 말은 그냥 나이가 들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 그야말로 우리말로 얘기하면 장로란 말과 노인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썼느냐면은 이것은 나이가 든 것과 함께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인생을 통해 가지고 배운 그 지혜를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장로 하면 나이 든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의 장로라고 하면서 백성들 중에서 모든 나이 든 사람을 몽땅 불러온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나이가 들었지만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덕과 그리고 지식을 겸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장로라고 했지요.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긴 해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권에서 앵글로 색선족이겠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옛날에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될 때 이 프레스비테로 엘더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나이 든 사람, 올드맨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프레스비테로라서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대로 갖고 채택했습니다.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채택을 했어요. 이것을요. 이 정신은 오늘 한국 교회에 정말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시간에도 저보다도 연령적으로 보면 이 자리에서도 또 선배들이 계시죠. 그러면 분명히 그분들은 저한테는 엘더가 되십니다. 장로가 되시는 것이죠. 연령적으로. 그래서 그 점도 중요하고 그걸 무시되어야 될 것은 아니고 중요하고, 한편 그와 함께 이제 이 목사는 장로입니다. 목사를 말하자면 장로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든 사람, 그런 표현도 분명히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와 함께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에게 삶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삶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오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제가 교사를 앞서버렸기 때문에 추월해버린 세대이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이제 하나의 호모 리투알리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호모 리투알리스. 의뢰인이야. 제의인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을 보는 데 있어서는요. 인간은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제의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포츠를 하면서 골 세레머니 하는데 골을 넣고 하면은 저 선수는 저것을 뭘 담아가지고 부위 세레머니를 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리추얼입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혹은 애국가를 부른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말하자면은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민국 하고 외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제의 리추얼입니다. 그런데 스승의 날, 혹은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뭐가 중요하면 인간을 인간답게 보는 것은 꼭 그에게 지식을 습득한다, 혹은 덕을 습득한다, 이런 그게 없으면은 가치가 없네요. 오히려 내가 가르쳐 줘야 될 것인데요. 무슨 배울 것이 뭘 있어갖고 스승입니까? 이렇게 되게 됐을 때 그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학생도 망하고 사회도 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텍스트를 아까 교재라고 그랬잖아요. 교재가 만들어지는 것이 인간만 갖고 있는, 인간을 만들고 있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글 만든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한국말 만드는 거 아니죠?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고 한국말 다 하죠. 이거 얼마나 만들 거예요? 수천 년에 만들고 한글은 정말 세종대왕께서 그야말로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쓰는데요. 이걸 태어나고 아이들이 쓰는 겁니다. 그냥. 요즘은 우리 손녀 보니까 6살이니까 쓰더라고요. 거의 절차법이 좀 틀려서 그렇지 자유자재로 쓰는 거예요. 그 핸드폰을 하면서. 놀랍다. 그런데 이것은 인류의 거기에 대한 리스펙트, 존경,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리추얼입니다. 제의입니다. 그래서요, 스승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하자면 골 하나를 넣어갖고도 세레머니를 하는데, 그 세레머니를 하는 것은 당신이 뭘 했다고 나한테 뭘 가르쳐 줬다고 내가 그걸 해 하는데, 자기 자신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의 날이 빠져버리면요,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 제의가 빠져버리면 자기 자신이 인간임을 포기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인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말은 태어나지고 1시간 뒤면 달립니다. 응? 걷는 정도 아니라 달린 거예요. 떠거덕. 그런데 말과 어떻게 인간을 비교를 하겠어요? 인간은 수천 년, 수만 년을 통해 가지고 만드는 축적된 교제가 있어요. 물론 그전에는, 이전 세대는 교사가 그 교제를 담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추월해 가지고는 교사의 존재가 지금 사라진 거예요. 이것은요, 일대의 인간성에 대한 도전이요 위기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적당히 배우고 학원에 가가지고 배우고 있고, 내가 과외시키면 되는 것이고 좋은 교재하고 되고, 이렇게 할 때 그럴 수도 있겠죠. 더 빨리, 더 영어 잘 빨리 배우고 더 하고, 오히려 내 아이에게 태권도 가르치고 피아노 가르치는 것은 선생님은 못하죠. 그렇지만요, 또 거기도 선생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단순히 선생 하나 먼연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을 표현을 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인간됨에 대해서, 얼마나 인간은 위대한가, 얼마나 이 수만 년, 수십만 년에 있는 놀라운 그런 교제를 지금 축적을 했는가, 그것을 가지고 또한 이렇게 가르치는가 하는, 인간의 다른 모든 그 짐승들은 본능에 의한 양육입니다만, 우리는 교육이라고 하는 놀라운 과정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여기에 대해서 인간은 정말 위대하다. 인간의 것은 특별히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패턴은 똑같습니다. 교사와 학생과 그리고 교제 했을 때, 이 교제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배우면 되지 나 혼자 터득할 거야, 이런 것이보다 그것을 가르친, 지금은 내가 더 잘 터득해, 그거보다는 내 것이 더 순수하고 더 맞는 것 같아, 이런 교사가 실종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국에 이제 이 목회자들이 지금 실종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실종이 되면 결국은요, 목회자가 실종이 되면 여러분들이 실종됩니다. 지금 신부들이 있으니까, 든든하게 붙잡아 놓고 있으니까 지금 가톨릭이 있는 거잖아요. 실체를 잘 봐야 됩니다. 안에서 들여봐야 됩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살리고 싶거든요. 그 선생에게 학교에 가서 그 선생의 존경을 표시하십시오. 별거 한 것도, 별거 가르치도 없는 것 같아요 해도 존경을 표시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위대하기 때문에 아니라 인류의 인간됨, 인간의 모든 축적된 문명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 지식에 대한 존중이에요. 이것을 하게 될 때 인간이 인간으로 비로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존중을, 그러므로 교회 나와서는요, 목회자에 대해서 존중심을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비판부터 배우거든요. 나와가지고 입을 삐죽거리면서 뭐라고 이유를 대고, 그거요, 여러분들이 망하는 첩경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래 갈 것 같아요? 그 신앙이 그렇게, 만약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면 오래 갈 것 같아요? 오래 못 갑니다. 결국은 신앙을 포기하게 말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사라고 하는 실종의 시대인데, 교사 실종의 시대인데, 교사에 대한 것도 존중,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회복시키지 않으면은 이미 위기는 왔다. 교사 실종의 위기. 그래서 교사의 새로운 존재를 우리가 부각시키고 새롭게 세우는 우리 여러분의 삶이요, 그리고 또한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만남을 통해서 교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제를 사이에 두고 만나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오니 아버지여, 그 사이에서 우리들은 정결한 것으로 제대로 잘 배우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한 우리 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